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복음이 이끄는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제자도라 함은 그 복음에 이끌려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 것을 다짐하였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성도 되겠다고 또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곧 소환될 사람으로서, 곧 다시 그곳으로 들리워 올라갈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자고 우리는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시 소환할 겁니다. 그 우리를 다시 소환하는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라고 했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의 삶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을 살펴보니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기에 이 길 갈 만한 것이지요. 이 길 끝에 이미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이 길 갈 만한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길이 참 길어요. 어느 시에 보니까 인생은 어제 왔는데 내일 떠나야 하는 2박 3일의 여행과도 같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왔는데 우리 내일 곧 떠나야 되는 오늘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렇게 보면 참 짧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어보면 고생해야 될 날들이, 또 애써야 될 날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그 길 끝까지 지켜져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버리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인데, 이 상급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믿음의 순례의 길은요 길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이 진보를 이루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때는 놀랍게 쓰임 받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쁘게는 그 끝이 그 앞을 다 지워버릴 만큼 슬픈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세월이 가고 육신이 갈수록 더욱 믿음이 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번민과 근심 때문에 그 흐르는 세월 속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고 결국 슬픔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의 인생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없는 자로, 점점 늙어가는 자로, 점점 죽어가는 자로 변할지라도 더욱 믿음이
독수리 치듯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 멀리 있는 분한테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의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중에요, 이삭의 이야기는 어찌된 일인지 가장 짧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종합해보면 한 장에 다 들어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앞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요, 구약에 있는 어떤 지명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인물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요, 이스마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아들 된 이삭이 종된 이스마엘과 비교하여서 이삭을 볼 때에, 이삭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쌌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해요. 그 칼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몸을 불태워 죽이려고 포박한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 때까지 이삭이 반항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일 길을 불도 들고 나무도 들고 다 가고 있는데 묵묵하게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요. 그렇게 순종하였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제 이삭이다 선포하십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유산을 다 상속해 주는 거죠. 아들이 없었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을 다 총괄하는 종이 그 재산을, 그 유산을 상속하고 남은 사람들을 보필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었으면 종이 그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삭이 생긴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아들 이삭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6절 말씀이요,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귀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주인이 부인이 나이 많았을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그 모든 소유가 상속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 이삭은 모든 유산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만유, 온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상속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가진 만유,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상속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영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이삭이 그 거부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편 택함 받은 아들 이삭은요, 참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참 귀해요. 보통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올리면 되는데 그 땅은 위가 딱딱한 땅이라 비가 와도 물이 스미지 않습니다. 다 흘러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와주지 않으면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딱딱해서 다 부러지거든요. 더군다나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고 전 재산과도 같은데, 흐르는 물과 저장된 물이 없으니까 뭘 발견해야 되냐면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집안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솟아나는데 둥그렇게 만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물이라고 불러요. 우물이 생명의 샘이고 우물이 그들의 가업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은 이 이삭의 축복을 주시는데 물의 근원을 가는 곳마다 뚫어주십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샘물을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데 어딜 가나 우물을 파게 하시고 샘물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평생 떠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엄청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삭의 성품을 살펴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랄 땅에서, 피신 같던 그럴 땅에서 샘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목축들이 잘 먹고 점차 번성하지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에 질투가 나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게,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 땅에서 물을 나게 했으니 이 땅의 주인은 우리요, 이 물도 내 것이지 저리 가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요. 깡패입니다. 뺏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내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으니 너희가 물을 팠어도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 근데 이삭 그러지 않았어요. 양보합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떠나갑니다. 이삭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목축하는 종들이 그 우물을 파고 그 목축이 서로 물을 먹이고 있는데, 남의 집에 와서 물 갖고 우리 거라고 우리 물 못 먹게 하니까 종된 입장에서 어때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말아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또 샘물이 콸콸 나오게 하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온 집안과 도시의 사람들이 그 우물 곁을 떠나지 않고 대대손손 살아가요. 우물이 마를 때까지. 그러니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니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터뜨리세요. 그래서 막 살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 샘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찾아갑니다. 네 거도 내 거고 원래 내 거였던 것도 내 거고 새로 팠으니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는 안 하시네요. 안 그래요. 다시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다툼을 계속해서 피합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아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끔 생각해 보면요, 억울해요. 왜 그런지. 에스더야, 너 억울하지?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지금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포박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왜 그래? 조금 더 크면 어떨까요? 왜 그래? 돈 갖고 있으면 어때요? 까불어? 힘 갖고 있으면 어때요? 못 까불게 만들어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그 입 다물어라. 감히 까불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삭은 큰 부를 가졌고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합니다. 묵묵히 참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과거를 다 뒤집어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그거는요, 현재의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요. 고난당할 때 아프다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삭은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다 뺏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가져가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 당했지만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이삭이 상속자의 예표라고 하였고 그 상속자의 대표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우리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아프다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는 것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나 그가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가셨던 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 죄를 전가시킨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그 쇠못을 박는 로마 군사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내가 하나님이면 어디 한번 해봐라 비웃고 조롱하여 침뱉는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상속자 이삭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이삭도 그의 노년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우리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상황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셈의 근원이 말이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마음을 돌이켰어요. 흉년이 들고 또 들고 셈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도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저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늘 세상이 가진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반대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향해서 이삭이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하다, 거주하다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고 영어 표현들도 좀 어려워서 한국말로 제가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땅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그랄 땅으로 잠시 흉년을 피해서 살았던 이삭은 지금 가야 할, 하나님이 지시해야 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거류하다는 것은요, 잠시 체류하다라는 말 있죠. 살면서 체류하는 것,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하다는 집을 짓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는 잠시 거류하고, 내가 이 말을 하여서 명령할 땅에 가서는 그곳에서는 집 짓고 거주해라 명령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라고 그랬죠. 잠시 체류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아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이유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얼마나 거주했다고요? 오래. 하나님께서 잠깐 거기 머물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가 조산이 눌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에 거할 때 리브가가 참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오, 저 여인은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누이요. 누이라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이 껴안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데려다가 너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물어봤더니 여차저차 하여서 이렇게 되어서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더러 내 누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누가 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있는 죄악을 살펴보니까요, 부모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의 이 모습은 내 자녀들이 절대로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본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가슴속에 꽁꽁 숨기고 살아도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저것까지 닮나. 저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깁니다. 저의 신체의 비밀인데요, 그 발가락이 또 꼬부라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발가락을 보시면서 너는 네 아버지 발가락 꼬부라진 것까지 닮았냐. 그게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지요, 발가락 꼬부라진 거.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항상 발톱이 까매지고 발톱이 빠져요. 이렇게 꼬부라져서 발톱이 상해가지고. 어머니의 말투 속에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니,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참 못되게 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깜짝깜짝 놀라죠. 어쩌면 저런 것도 저렇게 꼭 닮았나. 아내들은 항상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아빠 닮아서 저러니. 아빠 닮은, 아이고 엄마 닮아서 또 저러네. 다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원하냐면요, 우리 인생 다 간 후에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기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안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기억으로 꼭 남아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사라질 때 우리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떠났을 때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내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모의 기도고 또 조부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은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실패했지요. 더 큰 어려움이 오자 너무도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칼 앞에 묵묵히 몸을 들였고, 그렇게 온화했던, 다투지 않았던 이삭도 삶의 큰 위기가 닥치자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가야 할 땅을 이제는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고 이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늙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결국 다 나쁘게 변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진 힘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가지는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오기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CPA, 가장 잘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어떤 사람도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될 때 있지요. 이 이민 생활하면서 참 의지할 것 없구나. 세상 한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만들어주신 환경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우리 시선 돌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도움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요, 여호와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 이삭의 인생이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약속한 땅에 거주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온 이삭의 노년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노년의 40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오늘 읽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슬픈 노년의 모습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쪽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쪽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아직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보존하시고자,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자 아브라함도 리브가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족속에게로 가서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족속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헷 족속, 그 땅에 있는 거민,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여인들과 결혼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브라이드에서 사역했던 그 히스패닉 패슬 브래드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축사도 성경 말씀을 하시고, 그 결혼식 끝났는데요. 한국 분들은 좀 아들, 딸 열 때 좀 눈물도 보이시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싱글벙글인지 제가 내려서 딱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폴린 사모님이 페스터 짐이 왔냐고 하면서 꼭 안아주는 거야.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또 드레스가 또 이렇게 추렁추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이 한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참 길죠.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아버지가 그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 들러리들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하면서 찰칵찰칵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끝나고 이제 그 신혼여행 떠나려고 그 차에 타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서 얼마나 싱글벙글한지 세상에 두 분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들 딸 여인인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신부가 이쁘더라고요. 신부가 이쁜데 왜 시아버지가 좋아해요? 신부가 참하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이쁜 모습으로 그녀를 쳐다보든지. 축복받은 결혼,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요. 노년이 되고 육신의 힘이 빠지면 과거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요,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점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 그런데 보니까요, 성경에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온 평생에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요. 먼저 모세를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알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제압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힘을 이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는 것,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 놓아 외친 외침은, 사랑하는 자여 다시는 돌아서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자. 모세는요, 노년에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젊었을 때 한참 승승장구하다가 범죄했지요. 간음하였고 살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회개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짓는 것을 내 아들 때에는 짓게 하려고 성전에 쓸 모든 것을 그의 평생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모든 쓸 것을 준비하고자 그 남은 평생을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는 내가 그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다 바치겠습니다. 그는 노년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고도 넘치게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끝에 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젊어서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악에 대항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축복을 받은 우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 40년에 대해서요, 성경이 할 말이 없어요. 그가 은혜를 받고 지냈는데 더 할 말이 없고 그저 자녀들 때문에 그가 근심하였다,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노년이 더욱 빛나고 모든 이 세상의 희망들이 사라졌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믿음이 더욱 승하여졌는데, 믿음의 진보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더욱 믿음의 진보가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삭의 노년의 모습은 안타깝다 못해 참 쓸쓸한 모습입니다. 힘이 빠지고 그저 자녀들 때문에 고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끝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의 인생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위대한 성전을 지었고 가장 지혜롭고 큰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의 생애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 많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한결같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죄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들 말을 듣습니다. 부인들 말을 듣습니다. 무엇하려고요? 가정 편안하자고요. 하나님만 섬기자고 했더니 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우리 분리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신 섬기시고 우리 그냥 같이 잘 행복하게 지내십시다. 당신네 아버지 당신네 나라 독립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지내십시다. 그저 자기 가정 어떻게 잘 지켜보려고 부인들이 하자는 말 그냥 다 듣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또 신경 쓰지 않고요.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같이 있는 부인들에게나 잘해야 내 노년이 편하지 않겠나? 그저 같이 있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나 잘해야 내 남은 생이 좀 편하지 않겠나? 하나님 섬기는 게 뭐 그리 대단하나?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시지요 왕이시여.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요. 참 안타깝지요. 성전을 지어 올리던 그 위대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던 그 위대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열정은 다 사라지고 나이가 많을 때에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도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소리만 따라갑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도 그렇게 이겨내면서 했는데 이제는 떠미로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솔로몬이 산 꼭대기마다 부인들을 위해서 산당 하나씩 다 내줍니다. 그저 내 노년에 나는 편히 가겠노라. 결국은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쌓아놨던 모든 것을 노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과 솔로몬의 노년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은 더 이상 기록할 것도 없는, 마치 녹슨 그릇과 같아서 할 말도 없는 그런 노년이었고요. 솔로몬의 말년은요, 더럽고 흉측하여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모세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온 모습이었지만,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더 할 말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고,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그런 질그릇이 되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그릇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그릇은 녹슬고 더러워지고 흉해서 귀 쓰기에 적합하지 않고, 어떤 그릇은 끝까지 쓰고 또 쓰고 손에 익숙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넣는 그릇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우리 가장 소중한 예수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 담겨진 그릇이 끝까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모습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뒷모습이 정결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게 쓰임받는 바로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범죄한 솔로몬과 같은 노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할 말 없는 이삭과 같은 부끄러운 노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글귀를 적는데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준비된 면류관 앞에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만일을 우리가 상속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상속받았으니 마땅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묵묵히, 참으로 묵묵히 이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곧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